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75세의 노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람은 떠났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삶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절, 그 시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700년 이후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신앙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는 아수르라는 대단히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는 즉위한 그 이후에 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반아람 정책을 펼치던 남유다에게는 큰 이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 때부터 독자 노선을 취하게 되다가 북쪽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아람과 힘을 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담은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침공을 하였습니다. 1차 침공 때 아람군과 북이스라엘군은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침공을 받은 이후에
북쪽의 2차 침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자, 2차 침공 때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두 왕이 동맹을 하게 되는데 1차 때 이미 심하게 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은 마치 그 마음이 나뭇잎이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밑쪽에 있는 엘라트라는 지역에 아람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밀고 갔습니다. 이 시기에 왕과 온 백성들은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그때는 그리고 또 힘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오히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게 되면 모든 권력과 권한이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과시하며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 또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심령이 맑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해질 때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진저리를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손에 칼이 쥐어졌을 때 그것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힘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침략한 이후에 유다왕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6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부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는 멍청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 호수아비 왕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조금 있다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발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65년 이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그들이 나름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의 피가 남유다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면서 믿어라.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섭게 타고 있는 불이 실상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불과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놀라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걷는 평범한 길, 넓은 길, 쉬운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기 싫은 길, 어려운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바른 가치관으로서 바르게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불이 타올라서 아수르에게 돈가방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당장 살려면 뭐든지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타버린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려줄 테니 한번 구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니.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똥배짱을 부립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왕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하면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3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곳은 세탁업자들이 살고 있는 그 수로의 끝부분입니다. 바로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기의 상황인가 하면 이곳은 평안할 때가 되면 세탁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만 전쟁 시에는 군사 요충지나 아니면 전투 작전실로 쓰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바로 위험의 자리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이 이곳에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수모를 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서 있는 왕은 재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리석은 왕에게 또다시 간청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아하스 왕이 찾는 길은 별로 힘도 없는 아수르를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나라를 죽게 하고 왕 자신을 죽게 하는 일로 하는 나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왕은 최악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14절을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란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6에서 17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왕은 이제 곧 위기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적들보다 더 큰 적들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도 의지하였던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왕이 구세주로 믿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지 않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대표하고 있는 다윗 집안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을 말씀하는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왕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왕에게 일방적으로 또 놀라운 징조를 주십니다.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보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구나.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주님을 만나기 그 전,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유했던 그 시절,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처량하고 슬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길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한 나그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질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느끼지 못하였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죽을 만큼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에게도 함께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남유다가 거절한 것이죠. 대신에 아수를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하스 왕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군과 동맹을 맺자 하니 강대국 아수르가 너무나도 큰 상대였고 또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니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뻔했던 상황. 이것이 바로 남유다 아하스 왕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 왕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왕에게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나 아니면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슬 젖은 양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거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분이 겨우 대량 학살에서 살아났고 그래서 1978년도에 나는 대량 학살을 모면했다라는 간증적인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 랍비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를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세 형제와 두 자매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임신 8개월 된 아내와 두 딸을 버려두고 결국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용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 정도가 자기에게 오더니 두 사람은 이 와인버거의 양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한 사람이 이 랍비의 수염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유대인 돼지야, 이건 너에게 사치품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이후에 다른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떠한 수용소의 한 사람과 이야기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거라고 하니까 상대방 이름만 합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동생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생하였고 너무나도 말랐기 때문에 두 형제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 이후에 행진을 하는데 동생 나단은 6m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자기는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넘어집니다. 나치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총으로 쏴서 죽일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동생이 또 넘어집니다. 그러자 나치가 그 동생을 총살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가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 작가, 이 랍비는 가족들과의 연락도 없었고 그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고자 하여서 숲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정의 인덤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두 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큰 키에 검은 눈썹에 반짝이는 갈색 눈을 가지고 또 어깨까지 드리워진 눈처럼 흰 머리카락과 그리고 금박된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와인버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만난 와인버거는 그 즉시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대마를 버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고 심한 우울증으로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절망의 인생, 벼랑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첫 권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이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이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분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야라는 정글에 사는 식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화해의 아이입니다. 화해.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는 것이죠. 화해의 아이라는 책인데 선교사님은 야만 식인종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선교 대상이었던 사위 족속이 이웃 부족과 싸움을 통하여서 지게 되었습니다. 패배할 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 그 지도자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 내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써 이 전쟁이 끝나는 광경을 선교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 있다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믿게 됨으로 이제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 개인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약속된 아들을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아버지도 그 모습에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암흑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본래 그것을 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의미로는 내가 값을 다 치루었도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입술로 아버지여 주 예수 안에서 날 사랑하신 것과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당신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복락의 그 낙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양들과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의 죄인이었던 자기 백성들을 모아주십니다.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삼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서 그 절차를 겪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고난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팔복을 설명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게 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하면서 사명을 고민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울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래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지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맛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먼저는 예전에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려의 충신 종몽주의 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인편다심이야 가실 일이 있으랴 라는 그 마음.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그 마음, 유혹을 뿌리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아니지, 내 인생 좀 기쁘게 내 뜻대로 살아야겠지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종몽주에게 유혹했던 이방인의 하야가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 어떠하며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칡덩굴이 서로 얽혀진 것처럼 살아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한평생을 누리리라 하면서 지금의 죄악된 삶 속에서 만족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오프라가 목사님에게 5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열심히 행복하게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의외의 답을 합니다. 내 아내 롯과 저는 서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고 대답했답니다. 서로 다르지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 한편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면에서는 내 속사람에서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침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일이 있으랴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자신의 왕국을 소유하라고 하십니다.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러면 작지만 기적의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